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무기, 죽이는 무기, 살리는 무기, 죽이는 무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두 나라, 그 히브리인들의 두 나라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망을 당하던 그때, 그 시대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 붓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태어나서 25년을 살았어요. 그 유다 나라에서 25년을 사는 젊은 청년이죠. 25년을 살았는데 25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역사를 보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나라 중에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BC 612년이 돼서 이 아수르란 나라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에 이 아수리가 그 지역의 최고의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BC 612년에 아수르란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그 히브리 민족이, 유대 자손들이 북은 망했고, 망한 지 13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쪽에 있던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722년경에 망했어요. 130여 년이 흐른 후에 BC 593년경에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 오늘 그 말씀에 기록한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가 25살이요. 그 젊은 청년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이 에스겔이라는 청년은 25살에 붙들려 가서 그 나라에 가서 22년 동안 민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돼서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젊은 청년이 25살 먹은 청년이 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적국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평생을 살았으니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그들의 민족은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 또 뭐 그 세 친구, 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큰 소리로 에스겔의 귀에 대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는 거죠. 잘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읍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걸 에스겔이 들은 거예요. 성읍을 관할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다 나라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귀나 천사들이나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자기들의 라오바리가 있잖아요. 라오바리. 응? 그래서 우리가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자기들 영역이 있어요. 표범도 그렇고 자기들 영역이 있어서 영역 표시를 하고 그 안에는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놈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쫓아내버리잖아요. 왜? 자기 관할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새들도 그런 게 있어요. 곤충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에? 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들도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동네 또 자기 집. 자기 집에서는 개들도 텃세를 부리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자기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또 나라와 국가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자기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관할 구역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관할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천사 마귀와 천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관할한다 할지라도 또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들으라고 그의 귀에 들리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어요. 천사가 있고 귀신이 사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혈과 육이 아니라 말이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9장 1절에 본 것처럼 이들에게 뭘 들고 오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또 살리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죽이는 무기를 들고 또 살리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요. 그게 천사들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구상 방방곡곡을 다 일일이, 예? 그분이 참견하시겠어요? 물론 아시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 유다 나라가, 온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정말 큰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외쳤지만 그들을 붙잡아서 매질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너희는 나아오라고. 살리는 무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눈이 열려서, 환상이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북문 쪽으로 온단 말이요. 예루살렘 그 성전 북문, 북향한 윗문, 그쪽으로 6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형상으로 6사람이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뭘 들었어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죽이는 무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죽이는 무기가 어떻게 생긴 무기인지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상상해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뭐 불화살이나 뭐 도끼나 칼이나 그런 걸 들었겠죠. 이 6사람이, 6사람 중에 5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서기관의 먹그릇이라. 이 살리는 무기요. 살리는 무기는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의 먹그릇이요. 죽이는 무기는 5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들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와. 죽이는 무기를 등기하시나 살리는 무기요, 서기관의 먹그릇이라. 그걸 차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다녔어요. 왜? 기록해야 되니까. 서기관은 뭘 기록하는 사람들이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한 사람이 차고 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입은 옷을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거예요. 여기서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이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요. 이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의의 세마포예요. 세마포 입은 사람, 흰 옷이란 말이에요. 세마포. 그거와 똑같은 거룩한 옷이요. 이 한 사람은, 아니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다 천사들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천사들이 아니라 여기서 6사람 중에 5사람은 사단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사마귀요. 5은 죽이는 존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요. 한 천사는.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은 틀려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가는 베옷은 거룩한 옷이요. 거룩한 천사란 말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들은 천사들이라니까요. 타락한 천사나 하나님 하나 아니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나. 그런데 살리는 무기를, 즉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에게 가는 베옷을 입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이마에 표를 하라. 이마에 타우를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그리는 걸 그걸 타우라. 그 서기관에게 이게 살리는 무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표식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사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예요. 죽이는 사람들은 많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것처럼. 그래서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다 이 에스겔에게 귀에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읍을 그 모든 그 유다 성읍을 다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치라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것처럼 이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결단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 약한 자들은. 이 사단의 수하들은.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행위대로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본보기예요.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이 죽이는 무기를 든 이 천사, 죽이는 무기를 든 이 사마귀들은, 천사나 사마귀들은 정말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이사야 37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다. 누가 와서 그랬나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랬단 말이야. 하룻밤 새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런 어마무시한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관하는, 그들을 일꾼 삼고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마귀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룻밤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해요. 일어난 일이 일어났었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에. 이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시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계속해서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왜 유다 나라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아비규환 아니에요? 아비규환? 예? 적군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을 해요. 아비규환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9절에 있어요. 9절.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아니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어요? 똑같이 망했어요. 왜? 우상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남쪽 유다 나라도 똑같이 그 짓을 130년 동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130년 후에 남쪽에 있던 유다 나라까지 똑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 인도로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백성이요,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히브리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징계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오늘날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배우면서 교훈 삼으라. 9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약이 심히 중했단 말이에요. 제약이 심히 중대했다. 제약이 심히 중대했어요. 제약이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온 나라에 방방곡곡 구석구석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뭐 선지자고 장로들이건 목자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필요 없어요. 온 나라 방방 구석구석에 제약이 심히
중해졌다 이 말이요.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 두 번째는 땅에 피가 그 땅에 피가 가득했다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뜯어내고 땅에 피가 목숨을 빼앗고 땅에 피가 가득했다. 또 세 번째 불법이 찼다. 불법이 이제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불법이 가득 찼다 이 말이요. 만연했다 이 말이요. 예? 잘못된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불법이 온 나라에 가득 찼다 이 말이요. 또 그러면서도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치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오늘날 이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을 보냈잖아요. 또 이사야를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또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평생 눈물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회개가 뭔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결단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러한 불법을, 죄악을 저지르고 땅에 피가 가득한데 그런데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심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표를 하는 거예요, 표. 예? 무슨 표예요? 살리는 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그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왔는데 그 서기관이 그 먹물을 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볼펜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만년필도 없었어요. 아니, 옛날에는 전자펜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먹물 가지고 썼어요, 글을. 이 시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와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선 자, 깨어있는 자,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해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마에다가 표시를 한단 말이야.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타우. 그림을 이마에다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이마에다 표시한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살인 무기를 들고 온 5사람, 이 사람의 소나기가 이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이마에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9장 6절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죽는데 이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이게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7장 1절 또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더라 그랬어요. 이건 에스겔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전쟁 아니라 전쟁 할아버지가 와도 살아남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서기관이 먹물을 차고 와서 하나님의 인을 타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 했잖아요.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죄악에 힘이 빠져 있어요. 땅에 피가 가득한데 그 피에 참여했어요. 또 불법이 만연한데 그 불법이 좋다고 방관하고 참여하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울려서 살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죽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자기 거라고 표를 치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그들의 편이에요. 죽음의 무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요. 에스겔이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 이 눈이 열려서 이들을 봤단 말이에요. 6사람이 나오는 것을. 그러면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죽는 자가 누군가? 사는 자는 누군가? 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니 죽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살고 싶지. 예? 지옥 가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본받으라 이 말. 그러면 이 성경 에스겔이 뭘 기록했는가 보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죽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전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죽는 자, 즉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온 5사람, 이들에게 도륙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요? 필요 없어요. 선지자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점괘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3장. 두 번째 죽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부족들의 대표자들이에요. 70명 장로들이 모여서 곤충 그림, 가중한 짐승, 곤충, 그를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아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 했겠어요? 수백 년, 수십 년을 그 짓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0절 이하에 그러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70명이 모여서. 에스겔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니 장로들이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곤충하고 가증한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고
분향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뭔가 하면은 애굽신들이에요. 애굽신.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가짜 신이라고 죽이잖아요. 치시잖아요. 그 애굽의 신들을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 모여서 분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장로들이 저 짓을 하고 있다. 저 우상숭배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저들은 결단코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마음속에 곤충을 가증한 짐승들, 이게 사마귀예요. 사마귀. 곤충, 가증한 짐승이 영적으로는 귀신이요. 사마귀요. 그들을 따라가고 점치고 점하고 미래를 물어보고 다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우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향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죽는 자가 누구냐면 세 번째로 에스겔서 34장에 보니 1절을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양떼를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처먹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목회자겠지. 목자들은 목회자예요.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양들을. 그리고 자기들 배만 채웠다, 배불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아서요. 목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제껴놓고 구제하고 뭐 다 제껴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한 것처럼, 아니 목자들은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게 목자의 본분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누구예요? 사마귀요, 사마귀요. 양들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들도. 네 번째, 에스겔서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정 북문에 뭐가 있어? 뭘 세워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 아니에요? 그 북문에다가 뭘 세워놓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놨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성전 북문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지나다니면서 경배했겠지요. 예배했겠지요.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죽는 자가 다섯 번째로 누군가,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성전 북문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봤더니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어요. 담무스가 누구예요? 태양의 아들. 예? 니므롯의 아들이요. 전설에 의하면 니므롯이 태양신이 됐는데 죽어서. 그랬는데 그 아들 담무스가 그 누구예요? 태양의 아들이요. 태양의 아들 담무스. 그가 동짓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설이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동짓날이 어두운 날이요. 그래서 팥죽 써먹는 거예요. 예? 담무스가 죽은 날이요. 그러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해가 길어지면서 이제 해가 나와서 태양신이 아들이 부활한다는 게 담무스예요. 그 담무스를 여인들이 모여서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도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죽는 무기를 들고 죽이러 온 거예요. 또 끝으로 다섯 번째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25명이 모여서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뜰이 어디예요? 이거는 성전 안뜰은 성전 안에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들어가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리도 들려 보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여보내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정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현관하고 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모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즉 하나님을 등을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그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라.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25명, 그 중에 24명이 제사장이고 한 명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15명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가 죽음을 망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참으시다가 이들이 죽은 자예요. 이들이 마귀 편에 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그 죽이는 무기를 들고 너희는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를, 백성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죽이냐면은 6절에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또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성직자 먼저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가짜 성직자죠.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가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예?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성직자가 됐단 말이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죠. 성소에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또 늙은 자들, 노인들은 제사장, 장로들이요. 장로들.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제사장하고 장로들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먼저 또 죽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 참으로 얼마나 이 에스겔 눈앞에 아비규환이 펼쳐지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울잖아요. 에스겔이 엎드려서 부르짖잖아요. 8절에. 우리 민족을, 이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울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어도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요. 하나님의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요.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자가 있단 말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끝으로 4절에 보니까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구원받는 자, 영생을 얻는 자. 이게 누군가 하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또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이겨내는가 하면은 4절의 말씀처럼 성읍을 순행하라 그랬어요. 성읍을 순행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라. 성읍 중에 순행하라 그랬어요. 순행하라는 말은 다니면서 시대를 분별하여 때를 분별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읍을 순행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때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성읍을 순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는 사람도 누구 하면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가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마귀 편에 선 것이요, 죄악 세상에 뒹굴고 있는 것, 그런 사람 가증한 일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알라는 거예요. 뭐가 가증한 일인지, 뭐가 그 우상 숭배하면서도 저들은 가증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요? 죽는 자들, 선지자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또 여인들,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 아니,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죽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게 가증하다는 거, 이것이 죽을 짓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식하며, 탄식하라는 거야. 탄식하는 자.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탄식한다는 것은 신음한다는 얘기예요. 탄식한다는 것은 한탄한다는 말이에요. 뭘 보고요? 죄악 세상을 보고, 이 가증한 인들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탄식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서기관이 이마에 표를 하잖아요. 다니면서. 또 우는 자, 탄식하면, 그리고 우는 자가 누구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우는 게 뭐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우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고 하나님이 표 있는 자는 가까이지 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이 에스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온 세계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보여요? 아니, 세계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동성이 연애하는데 그게 옳대요? 예? 달려가고 있잖아요.
불법인데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게 옳대요. 옳은 것을 잘못됐대요. PC주의. 자기들이 무조건 옳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불법이 만연해져 가고 있잖아요. 가증한 일들이, 정말 가증한 들이, 아니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사랑하냐 말이요. 남자가 어떻게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느냐 말이요. 근데 가증한데 가증한 게 아니래. 세상에 그게 가증한데 가증한 게 아니래. 그것도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대. 아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랬다니까요. 그것뿐이겠어요? 수없이 여러 가지죠. 여자가 여자하고 잠자리를, 성행위를 해. 그게 가증한데 가증한 게 아니래. 그게 자유래, 자유. 인권이래, 인권. 아니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말을 안 해네. 목사들도 거기 편에 서서 외치네. 그게 옳대. 인권이래. 인정해야 된대. 사랑해줘야 된대. 이게 말이 돼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아니 목사들이 그걸 분별하고 외쳐야죠. 탄식해야죠.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눈물 뿌려야죠. 탄식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가짜예요. 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서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온 세상이 그렇게 될지라도, 온 나라가 그렇게 될지라도, 교회들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남아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사단의 편에 서는 자들은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가 개벽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들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을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귀한 삶을, 천국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